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번 해봅시다. 부어주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축복의 씨앗이죠. 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주희 부감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아이들 한자리에 모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친구들과 얼림 속에서 건강을 주셔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귀감이 되어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성경 암송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암송 해야 되죠. 오늘은 목사님이 조금 바꿔봤어요. 시편 1편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 다음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고민하면서 목사님이 고른 거예요. 약간 그림을 보면서 하면은 쉽게 암송하지 않을까?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시작. 미안해요. 1절부터 다시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아마 있을 텐데 없나요? 없어요? 빠져버렸을까요? 맨 뒤에 있는데 2부 순서에 보면 거기 화면에 1절 있을 거예요. 네, 거기를 한번 다시 해서 보여주세요. 궁금하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네, 2부 순서 보면 있을 텐데 없나요? 제가 봤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네, 우리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일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어때요? 이게 좀 더 쉽나요? 어렵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게 낫나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목사님의 노력은 헛된 걸로 알고. 자, 안 보고 그냥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오직 그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아멘. 시편 1편이 조금 어렵나요? 아니에요? 그랬군요. 시편 23편도 그냥 해볼게요. 화면 안 보고. 시작. 는 나의 내 영혼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와, 시편 23편인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말씀 슬로건 할게요. 자, 준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391페이지. 성경책 없는 친구요. 우리 앞에 태윤이 없답니다. 우리 하율이도 없고요. 우리 의진이도 태겸이도 없어? 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구약 391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았어요? 네. 못 찾은 친구요. 다 찾았나 보네요.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을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설교 제목은요. 그러게요. 자, 오늘의 퀴즈는 OX로 해볼게요. 첫 번째.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했었어요. 기드온은 소사사다. 맞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정답 보여주세요. 아니었어요. 대사사 맞아요. 분량이 많았죠. 자, 다음 거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주셨다. 맞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뭐가 틀렸을까요? 그냥 좀 헷갈리죠. 목사님이 이전에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잘 모르겠는 게 길게 설명됐으면 대부분 맞는 거다. 정답 보여주세요. 그렇죠? 다음 거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었죠. 미디안과 전쟁했어요. 자, 무기 빈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그리고 피리 이렇게 세 가지가 무기였다. 맞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자, 진혁아 왜 맞지?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윤서야 왜 틀렸지? 어머나 그랬어요. 정답 보여주세요. 맞아요. 피리가 아니었어요.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했어요. 끝말잇기. 자, 기드온으로 끝났죠. 지난주에 기드온, 온실, 실기, 기분, 분홍, 홍삼. 자, 3자로 시작하는 거. 누가 삼손이라고 했지? 그래. 현진아 너는? 삼손? 예원이? 삼손? 시우리는? 아우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먹고 싶네요. 자, 명유리는? 삼손. 야, 목사님의 마음을 다 이제 눈치챘어요. 정답 보여주세요. 삼손.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온다 했잖아요. 오늘은 12번째 사사 삼손. 예. 자, 삼손은 그러면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대사사 손 들어볼까? 소사사. 아무도 없어요? 왠지 그럴 것 같나요? 자, 삼손 이야기는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쵸? 기록된 분량이 많죠. 그래서 대사사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성경 구절 사사기 13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이 말은 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한 건 우상 숭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는데요. 사사기에서 40년은 가장 긴 시간 동안 다른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다는 거죠. 자, 사사기 패턴 기억나나요? 그대로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의 괴롭힘, 박해를 당하고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뭘 해야 돼요? 그쵸? 부르짖어야죠. 이때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셨을까요? 왠지 아닐 것 같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삼손. 그쵸? 왠지. 자, 삼손은 두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실인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요. 자,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 또는 독주,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죽은 사람, 죽은 짐승, 이걸 만지면 안 돼요.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지금 세 가지 다 안 되는 것들이죠. 이게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삼손은 자,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슬프다. 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못 들었을 거야. 탈모 얘기가 나왔어요. 삼손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죠? 자, 삼손이 딥나라는 곳이 있는데, 딥나는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자, 여기 딥나에 내려갔다가 어떤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는 블레셋 여자예요. 그 여자를 딱 보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 아빠를 딱 불러놓고, 엄마 아빠, 저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저 결혼시켜주세요, 이랬어요. 부모님이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제가요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 이쁩니다. 자,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그쵸, 삼손이 눈에 보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모님,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보통 부모님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삼손이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결혼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도 때렸으니까 결국은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제 부모님과 삼손이 같이 이 딥나에 있는 여자를 만나러 내려가는 길에 삼손이 잠깐 혼자 있을 때 삼손 앞에 젊은 사자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 젊은 사자를 맞아 맨손으로 찢어서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힘이 있었겠죠. 맨손으로 했으니까. 자, 이 힘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자, 얼마 후에 이제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딥나에 내려갑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 있었죠. 그 죽은 사자 시체 안에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손을 넣어서 꿀을 따서 먹고, 아, 부모님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해서 꿀을 갖다 드렸어요. 여기에서 나실인으로서 해야 되는 게 있었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를 어긴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죽은 짐승을 만진 거였어요.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딥나에서 삼손이. 자, 결혼은 보통 7일 동안 잔치를 하거든요. 되게 길게 하죠. 이 잔치는 꼭 술이 따라 나와요. 자, 기분이 좋으니까 삼손이 술을 마셨겠죠. 자, 그러면 또 문제 나가요. 나실인으로서 약속을 어긴 게 또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술을 마신 거죠. 자, 7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되게 길잖아요. 삼손이 심심해진 거예요. 아,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신랑 들러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낼 건데 조건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조건은 속옷 30벌, 겉옷 30벌, 총 60벌, 옷 내기를 한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요. 가서 빨리 삼손 꼬드겨서 정답 알아내라고. 만일 네가 정답 못 알아내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 수수께끼 정답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떨면서 맨날 울었어요. 삼손이 너무 귀찮잖아요. 나중에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게 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정답을 알아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 내기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게 있었죠. 조건. 옷 60벌 줘야 되잖아요. 블레셋이 60벌을 마련하려고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 내기가 다 끝나고 강제로 부당하게 이렇게 정답을 알아낸 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아내를 버려두고 삼손은 집으로 혼자 쌩 가버렸어요. 자, 얼마 후에 삼손이 아내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끌고 딥나로 내려갔어요. 아내 만나려고. 염소 새끼를 가져가는 거는 오늘날 같으면은 아내 기분 풀어주려고 꽃다발 한 송이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아요. 선물을 주는 거죠. 그렇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갔더니 이 아내였던 사람의 아버지께서 그때 삼손이 쌩 가버렸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오, 그렇죠? 삼손이 완전 열받았어요. 뚜껑 열렸어요.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300마리를 잡아서 자,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를 꼬리와 꼬리를 묶어요. 거기에다가 회를 달고 꼬리에다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여우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서 막 난리가 나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 포도원, 무화과 나무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곡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잖아요.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니 우리 곡식을 누가 다 망쳐버린 거야? 누가 그랬어? 알아봤더니 삼손이었네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내와 아버지 진짜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레히라는 이스라엘 땅에 삼손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쳐들어왔냐면은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자 삼손이 막 끌려가는 척 밧줄에 이렇게 묶여서 가다가 어느 순간 힘을 빡 줘가지고 밧줄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 쳐 죽일 무기가 없나 이렇게 봤더니 나귀의 턱뼈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싱싱한 나귀 턱뼈 하나를 딱 들고는 다 쳐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 이때 몇 명이 죽었을까요? 90명? 60명? 조금 더. 1000만 70? 100? 병률아 왜 1000만 명이지? 와우. 와우. 맞아요. 1000명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 죽였죠.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삼손의 두 번째 여자가 있는데 블레셋 기생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났어요. 자, 끝난 거예요. 세 번째 여자가 있어요.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들릴라라고 들어봤어요? 삼손과 뭐 들릴라 이런 얘기들 있고 영화도 있고 그쵸? 맞아요. 자, 이 이제 들릴라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꼭 죽여야 할 대상 1위가 누구냐면 삼손인 거예요. 근데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삼손이 들릴라한테 푹 빠져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 5명이 들릴라를 찾아왔어요. 들릴라, 삼손이 강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비밀을 알아내면 우리가 은 5,500세겔을 줄게요. 자, 은 5,500세겔은 사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평생 하나도 일을 안 해도 먹고도 펑펑 남는 돈벼락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맞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100년 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들릴라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을 들었을 때 만약에 나는 애인의 비밀을 알려준다. 1번. 아니야. 돈이 최고지. 나 돈 선택한다. 2번. 뭘 선택할래요? 그래? 에? 돈을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진혁이는? 고자질에서 야,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시율이는? 머리를 좀 굴렸구나. 야, 역시. 자, 들릴라의 선택은 돈을 선택했어요. 삼손 오빠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 계속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삼손이 3번이나 가르쳐줬는데 다 거짓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힘의 비결을 모르니까 실패했겠죠. 들릴라 완전 빡쳤어요. 완전 삐친 거예요.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매번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삼손을 들들들들 볶았어요. 비밀 가르쳐 달라고. 삼손이 미치겠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삼손 같으면 우리 친구들이 진실을 알려준다. 1번 아니야. 진실을 알려주면 안 돼.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2번 어떤 거 할래요? 2번? 죽인다? 누구를?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래? 빡치. 2번. 그래서 야, 늘 새로워요, 우리 친구들은. 자, 삼손의 선택은 진실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져. 왜냐하면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진심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들릴라가 들어보니까 이제는 진짜로 얘기해 준 것 같거든. 블레셋 5명의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해요. 이번에 진짜니까 돈 다 챙겨서 올라오세요. 자, 그러고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어요. 그치. 자, 뒤에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삼손의 힘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삼손의 강한 힘이 진짜 머리카락에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서는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진짜 얘기한 것처럼 나실인이라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리셨어요. 떠나버리셨으니까 이제 삼손에게는 힘이 없겠죠. 자,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옆방에 숨어있던 블레셋 5명의 지도자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얼른 쳐들어와서는 자, 적절한 그림이 없어서 목사님이 말로만 설명을 할 건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삼손에게 2 눈을 뽑았어요. 가사에 데려가서 못줄로 꽁꽁 묶었어요. 자, 그리고는 감옥에서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을 삼손 혼자 돌리고 있어요. 이 모습 어때 보여요? 좀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삼손이 어떻게 살았다는 건지 볼게요. 나신으로서 제대로 살았는지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포도주나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마셨죠. 안 지켰죠. 두 번째,
죽은 짐승 만지면 안 되는데 사자, 죽은 사자 시체 만져서 꿀을 먹었죠. 안 지켰죠. 세 번째, 머리카락이 잘렸죠. 이것도 안 지켰죠. 그러면 삼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자, 거기에다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는 삼손 개인적인 복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적인 복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삼손 왜 힘이 없어졌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자, 술 마시고 죽은 짐승 만지고 이랬을 때 힘이 없어졌으면 안 그랬을 텐데 힘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기생 만나고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죄를 지을 때 아무런 일이 안 생겼어요. 자, 이런 경우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목사님은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리가 하나 똑 부러져. 죄를 하나 또 지을 때마다 손가락이 하나 똑 부러져. 그러면 죄를 쉽게 지을까요? 반복해서 할까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삼손의 마지막 다시 상상을 해보면서 어땠어요? 두 눈이 뽑혔죠. 그리고는 잘 끊어지지도 않는 놋줄, 아주 단단한 밧줄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짐승이나 돌릴 수 있는 큰 맷돌을 혼자 눈이 뽑힌 채 돌리고 있어요. 너무 비참하죠.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자, 다음 그림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이 블레셋 신 다곤인데 지난번에 한번 봤을 거예요. 이거 우상이에요. 자, 물고기처럼 생겼잖아요. 삼손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잡았죠. 근데 이 잡을 수 있었던 게 이 다곤 신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 다곤 신을 찬양하는, 막 높여드리는 자리에 삼손을 불러요. 자, 다곤을 위해서 재롱 좀 부려봐라. 다곤을 좀 기쁘게 네가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이 이렇게 잡힌 거는 다곤 우상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다곤 신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큰 소리를 한다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왜 삼손은 이렇게 하냐면 이제 삼손은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강한 힘이 있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구합니다.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 블레셋과 제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고는 삼손이 힘껏 기둥을 밀었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와장창, 맞아요.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싹 다 죽었어요. 통쾌하죠? 자,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은 대략 1030명으로 보는데요. 이것보다 지금 삼손이 이 마지막 순간에 죽였던 사람이 3000명. 훨씬 더 많이 죽였죠. 처음에 사실은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이었어요. 그죠? 근데 삼손이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 신 다곤의 싸움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끔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다곤 신전이 무너졌죠. 다곤 신전이 무너졌다는 건 블레셋 신 다곤과 하나님이 싸우셔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구예요? 다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른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자, 그러면 삼손 과연 죽었을까요? 맞아요. 죽음과 함께 3,000명 블레셋 사람들 같이 죽은 거예요. 자,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요. 사사가 다스릴 때 원래 평안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아마 삼손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평안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결국은 구원했죠. 이걸 보면서 목사님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삼손은 두 눈이 뽑혔어요. 놋줄에 꽁꽁 묶였어요.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예수님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했어요. 삼손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삼손은 블레셋하고만 싸워 이겼어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싸워 승리하셨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하나만 구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삼손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어요. 목사님은 그냥 삼손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강한 힘, 재능을 주셨죠. 그죠? 삼손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디에다 썼어요? 그렇죠. 죽이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지금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재능을 주셨어요. 주셨는 거 맞나요?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네, 띄워주시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PPT 넘겨주시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재능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어떤 친구는 노래를 참 잘해요. 자, 우리 윤서 같은 경우에 노래 참 잘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되고, 지원이가 없지만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 또 앞에 나와서 율동도 되게 잘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율동을 사용하고, 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펑펑 생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좋은 머리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컨닝하고 이런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삼손에게서 그렇게 강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였어요. 삼손의 강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한 힘이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이렇게 힘든데 넌 어떻게 그렇게 힘이 막 생기니? 아니, 이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기고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응? 맞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먹든지 정말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1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어요. 재능이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저에게 재능 주신 거 이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래,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친절한 게 될 수도 있고 율동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